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런데 예쁜 것과 기쁜 것은 조금 다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에 대하여 대견한 심정, 뿌듯한 감정, 기대가 넘치는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장성하여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당에 당당하게 서서 쫙 행진을 할 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지위나 역할을 맡아서 우뚝 설 때 부모로서 기뻐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제 어머니의 경우를 보면요, 아들이 예배당 건축을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되게 기쁘셨던 것 같아요. 직접 저한테 야, 너가 예배당을 지어서 엄마가 기뻐하노라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정말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었는지를 알았냐면,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축시를 지어서 그 시를 낭독하시겠다라고 거절을 못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기뻐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럼 그리하시라라고 했는데 그날 시가 엄청 길었습니다. 제가 이 단에 서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시를 이제 이렇게 낭송을 하는데 장수가 보이잖아요. 엄청 많이 길게 하셨는데도 아직도 2장이나 더 남아있더라고요. 남은 순서가 많아서 좀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어쨌든 아들을 기뻐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듬뿍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언제 그러한 감정을 가지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대견히 여기시는, 그 아들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메시아로 등극하는 대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33세의 일생 중 공적 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대관식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날 그 현장이 좀 초라했습니다. 초청받은 귀빈도 없었고 장소 역시 그냥 요단강 물가였어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려고 온 죄인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보잘것 없는 장소였죠. 근데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시작이 된 건가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천상의 대관식이 펼쳐졌습니다. 육의 모습으로는 목수의 아들이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 수많은 죄인 중에 섞여 있는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해 하셨는지를 제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탄성을 내지른 듯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된 것은 외적 조건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구속사에 함께 하시고자 그 메시아의 소명을 받는 그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그 세례가 있던 날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으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그 요단강가에 도열을 하고 예수님께서 빛나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 사이를 쫙 뚫고 지나가 세례를 베푸는 새 요한이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무릎을 꿇고서 그냥 감격에 이어서 세례를 베풀고, 그거 아닙니다.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그들 사이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얼마나 뿌듯했는지, 그 공생애의 첫걸음 이후에 있을
메시아의 사역을 생각하니까 탄성이, 감탄이 저절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쁨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특별한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특별한 존재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야곱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그 외모가 화려하거나 수려한 자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조건은 내 것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장관이 돼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서 임명장을 딱 받는다면 기쁘시겠죠. 대견하시죠. 그런데 생판 모르는 남의 집 아들이 그 임명장 받는다고 뭐 대견한 마음이 듭니까? 누가 받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 것이 되어서 그 내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면 대견하고 뿌듯하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속사적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받아 그 구속사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눈에 보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성령에 임재하고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죠.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요?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리던 그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란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나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누가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 틈에 끼어서 그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죄로 멸망할 인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범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죄인들의 대표가 되되 죄가 없으신 사람 곧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나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처럼 형벌을 당하시고 죄인처럼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은 신이 왜 인간을 위해서 죽는가? 그런 나약한 신이라면 난 안 믿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실 때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기에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쉬운 일을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후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성육신 십자가 이런 거 복잡하니까 그냥 용서했다고 칠게. 없던 걸로 하자. 이러실 수 있다면은 간단하게 끝날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축일, 국가기념일 이럴 때 모범수를 사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면을 받는다는 것은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했다면 좀 쉽게 할 수 있었겠죠, 구원을. 오늘로부터 사면 이러면 끝날 일인데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사람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 형벌을 받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죄를 탕감한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기록이 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그냥 슬쩍 덮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없애기 위해요. 탕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내리는 사면처럼 죄는 존재하나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르죠. 사면은 죄과에서 탕감될지 모르나 그 지은 죄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죄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죄가 있으나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한다가 아닙니다. 아예 그 죄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억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사라졌으니까, 소멸됐으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죄책에 시달린 분이 있을까요? 그건 마귀가 넣어준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두 가지 유혹을 해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교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정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 받았어요. 우리의 죄는 다 소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스스로 정죄하잖아요. 그는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니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이니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니야. 그리스도의 피로는 부족해. 참선이나 고행이나 나만의 대가 지불이 필요해. 이런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볍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예 우리의 죄를 소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속사,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그것을 이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며 기뻐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의 완성을 기대하며 기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완성의 날을 향해서 그리스도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모든 죄가 소멸되어 기억도 되지 않는 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짐으로 그 죄 자체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내 인생 변했습니다.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간증이 되기를,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요, 진정 용서받은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함께 져주며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바울은 성도 중에 죄 지은 자가 있으면 그 죄의 짐을 같이 지라라고 가르칩니다. 죄진 사람 비판하지 말고 나도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스스로 조심할 뿐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로 의롭게 되었음을 인정하니까 얼마나 겸손해져요? 그래서 스스로를 조심할 뿐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이가 그 죄를 끊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는데 상대방의 죄를 붙들고 늘어지면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막 정치인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경제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냉소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읍이 불타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던 수산성은 예루살렘 성에서 14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자기에게로 그 죄를 돌려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됐고 내 아버지 집이 더 헌신해야 했는데 그리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만 한 것이 아니죠. 왕의 술관원, 지금의 직책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높은 지위를 내던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한국 교회들의 현실,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연약함,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있나요? 구제불능같이 보이나요? 그거 왜 그래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자녀 있을 수 있죠. 말썽 부리고 얘는 아무리도 날 안 닮은 것 같아 막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입니까? 담임 목사 때문입니다. 그건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거지 여러분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담임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때문이고요. 그건 스스로의 고백으로, 저의 고백으로는 담임 목사 때문이고요. 돌이키도록 도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가 혼자 되지 않습니다. 서로 도우십시오. 주님의 일은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할 수 없습니다. 내 적성, 내 취향이 맞지 않아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할 때 성취가 있을 뿐 아니라 행복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던 날 성경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삶은 성부와 성령이 보증함으로 함께 출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일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공적 사역의 첫 출발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들과 함께 일하셨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일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도와요. 제가 몇 구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들이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와 그와 같이 행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탄사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티아누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열렬히 지지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죠.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호모사피엔스일까요? 저는 다른 호칭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호모 크리스토스입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 예수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예수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호모 크리스토스, 예수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결정이 많아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